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었어요. 이슬람교의 기원은 뭐냐? 헤지라라는 건데, 그게 622년에 일어났다. 그리고 헤지라 10년 후에 무하마드가 죽었다. 헤지라라는 것은 무하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슬람교를 창시했어요. 근데 그거에 메카에 살았는데 메카에서 반대하는, 그래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메디나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헤지라라고 하는 것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긴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슬람교의 기원으로 본다. 무하마드는 창시자,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슬람은 뭐예요? 복종한다, 이런 뜻이죠. 이슬람교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근데 무하마드는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신한테 계시를 받은 걸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란에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본인이 더 큰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일단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죽은 후에 아라비는 정복을 시작해서 정복 사업을 크게 벌였다. 아라비아는 대부분 사막이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복 사업을 했다는 거죠. 아랍 제국은 전제 군주국이다. 그래서 칼리프라는 사람이 제국을 통치했는데 무하마드의 후계자다, 이거예요. 칼리프는. 근데 칼리프는 선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곧 세습제로 바뀐다. 그래서 우마미야 왕조라는 그 세습 칼리프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왕조는 어떤 한 나라의 왕조가 아니에요. 요 나라에서도 왕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생기고, 아니면 동시에 두 왕조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슬람이다. 그래서 제국 이슬람 왕조라고 하면은 한 나라의 왕조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어받든지 아니면 동시에 공존해서 대립하든지 뭐 이런 게 이슬람 왕조예요. 그래서 우마미야 왕조가 750년까지 존속했다. 아랍인 자체가 종교심이 깊은 민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진지한 그런 종교에 진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페르시아에 는 종교심과 사색이 깊었다. 페르시아에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랍인만이 믿은 게 아니라 중동,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는 어떤 굉장히 진지한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661년 무하마드의 사위 알리가 죽은 뒤 이슬람교는 두 종파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 수니파와 시아파. 근데 시아파는 뭐냐면 알리를 계승한, 무하마드의 사위 알리를 계승한 그 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마미야 왕조가 칼리프의 직위를 빼앗은 찬탈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시아파가 조금 더 극단적인 파예요. 수니파가 약간 더 순하고, 시아파는 지금의 이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니파는 나머지, 수니파가 더 커요. 시아파보다.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시아파에 속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그랬죠.
우마미야 왕조가 페르시아인의 세력에 밀려서 무너졌다. 그리고 페르시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바스 왕조가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우마미야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는 그 칼리프를 이어받은 쪽이 이제 페르시아 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 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마미야 가문의 한 후손이 대학살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탈출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통치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그때부터 스페인은 나머지 이슬람 세계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니까 왕조가 아바스 왕조 말고도 스페인에 우마미야를 계승한 왕조가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바스 왕조 초기 최고의 칼리프가 하룬 알 라시드. 이 사람은 천일 야화 거기서 나오는 그 칼리프죠. 근데 하룬 알 라시드의 후계자는 병사들을 주로 튀르크인으로 구성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튀르크인들은 칼리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정 날 때마다 칼리프의 문화를 빼버리거나 살해함으로써 칼리프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 상업이 발달했고 칼리프의 영토는 동양과 서양이 중심지역을 차지한 만큼 더욱 발전했다. 그렇죠? 중동이라는 게 원래 동양하고 서양의 중간에 있죠. 이슬람교도 제국은 점차 조각나면서 스페인,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분열됐다. 이들은 독립을 쟁취했다. 시리아인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시했는데 아랍인이 처음에 시리아인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시한다. 시리아인이 알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플라톤 학파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신플라톤 학파 누구예요? 플로티너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 신비주의, 철학자 킨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플로티너스의 엔네아데스를 아랍어로 번역했어요. 일부 엔네아데스의 일부를 아랍어로 번역했는데 그거를 제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플로티너스의 신플라톤 학파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다. 수피파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정통교리에 대해서 신비적이거나 비유적인 해석을 인정한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지식인이 많았어. 원래가 신비주의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신비주의자죠. 그래서 신비주의 사람들은 교리를 고지곳대로 안 믿어요. 그것을 비유다 라고 해가지고 고지곳대로 믿질 않아. 왜냐하면 고지곳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좀 오류가 많기 때문에 뭐 성서라든지 뭐 코란이라든지. 그래서 지식인들은 그것을 비유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지식인들이 많아요. 아비세나 라는 이슬람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현대 이슬람 철학자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까워졌고 신플라톤 학파와 더 멀어졌다. 나중에 그리스도교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보편자 문제에 몰두했다. 철학자들은 특히 중세 보편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개별자 현상을 보고서 일반 원리를 머릿속에서 일반 원리를 추측해가지고 머릿속에 생기게 개념인데, 옛날에는 그거 이제 플라톤도 그렇고 개념,
이상이라는 게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비세나는 사유가 형상들의 일반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여러 가지 개별처를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의 일반성을 만들어내는 거다. 개념을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거죠. 종, 보편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종, 보편자. 뭐냐면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개념만 있단 말이죠. 보편자랑 통하는 말이에요. 유는, 즉 보편자는 사물의 앞에도, 사물 안에도, 사물 다음에도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신이 고양이를 만들려고 하면 신의 머릿속에 고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의 지성 안에서는 유가 사물 앞에 존재한다. 개별 고양이를 만들기 전에 고양이라는 개념이 신한테 있어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유는 자연계의 물체 안에서 사물 안에 존재한다. 그게 뭐냐? 개별 고양이는 고양이의 이상 고양이의 성질들을 다 갖고 있다. 우리의 사유 안에서 유는 사물 다음에 존재한다. 그게 뭐예요? 고양이 여러 마리를 보고서 고양이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람교 철학자 아베로에스. 신플라토나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은 아랍인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을 바로잡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잘 이해하려고 했고 더 잘 이해한 사람들이죠. 아베로에스는 신의 실존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거랑 같다. 영혼 불멸에 관해서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철저히 따랐다. 영혼은 불멸하지 않지만 이성은 불멸한다. 지성은 불멸한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수학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 이것은 불멸한다. 근데 그 지성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성 안에는 개별적인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성이 불멸한다고 해봤자 우리 각자의 영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 거죠. 아랍 철학은 독창적인 사상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 자, 이슬람계 문명이 예술과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 이런 게 경탄할 만하지만은 이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사색하는 역량을 보여주진 못했다. 독창성은 없었다. 근데 이슬람 문명은 문명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그리스의 철학을 전달시켜준 게 이슬람 사람들이다.